쉬는 시간은 지키는 걸 좋아하고 수업 시간은 지키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서 쉬는 시간은 확실하게 확보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이 수업 시간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확보가 되면 좋기는 한데요. 예. 제가 보통 이제 그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면 50분을 사용을 하는데, 이게 한 초기 한 10년 정도 그 고등학교 교사를 할 때는 50분을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아이들은 또 라떼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학생들은 50분을 잘, 그래도 이제 좀 공부하는 학생들 50분을 집중을 잘 하는 편인데, 요즘 이 고등학생들은 이렇게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요. 50분을 다 수업을 하면은 거의 사람들이 죽어나간다고 그러죠. 이렇게 쓰러지는 애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이 수업하는 내용은 줄이고 학생들이 하는 활동들을 늘리는 쪽으로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씀을 제가 뭐 예전에 이제 준비를 해서 하다 보면은 녹음을 항상 하는데, 녹음한 내용을 딱 들어보면은 거의 45분에서 50분이에요. 이게 몸에 이렇게 배어져 있는 거죠. 그게. 그래서 참 이렇게 더 짧게 하는 게 이렇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은 뭐 이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급적이면 오늘도 시간을 맞춰서 끝내는 시간을 항상 지켜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해야지 좀 이렇게 자극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사야서 52장에서 53장에 있는 내용이 본문이고요. 우리 교재로서는 오건 선지자 왕의 다섯 번째 강의입니다. 하나님 고난의 종이 무엇인지 밝히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먼저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입니다. 이 성경의 장절은 아시겠지만 원래 이렇게 쭉 이사야가 글을 적은 것을 나중에 후세에 이 뭐 성경을 찾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구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장과 절을 정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어느 정도 주제에 딱 맞게 끊어져 있는 편인데, 간혹 이제 그 주제가 이렇게 좀 이어지거나 장을 넘어서서 이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이제 그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또 어디서 어디까지가 하나의 단락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이 성경에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책에 뭐 이렇게 동그라미로 시작하거나, 우리 보고 계시는 성경책에 그다음에 위에 이렇게 제목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색깔로 제목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이게 여기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2장 13절을 보면은 뭐 저랑 똑같은 제목이 적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개역 개정을 보고 계신다면 어떻게 되어 있죠, 제목이? 고난받는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지난번에 이제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어떻게 이제 그 소명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의 흠도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사야가 두려움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그 이사야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에게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그런 사람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이사야는 꽤 많은 그 양의 예언을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 속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시작이 되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어서 이제 그 핵심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제 고난받는 종이라고 되어 있지만 또 이 시작하는 부분이 조금 독특합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3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이 고난 받는 종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특히 이제 우리 모임에 계시는 또 복음을 많이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사야서 53장은 가장 대표적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는 글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이 고난 받는 종이라고 제목 붙여져 있는 이 52장 13절부터 53장 끝에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도 꽤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이 글을 쓰고 있는 당시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입니다. 아직까지 유다가 완전히 망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곧 망할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 나라들의 그런 이 멸망과 여러 가지 예언들을 하시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적혀 있을 때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이스라엘은 회복되는데, 근데 어떤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서 우리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게 되는. 그런데 그 죽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결론을 처음에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 결론이 뭐냐면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이제 그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 히브리 문학의 이제 특징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 처음 시작하는 부분하고 중간 부분하고 끝 부분을 나눠서 볼 때 처음하고 끝이 이렇게 같은 내용이고 이게 점점 이야기가 이렇게 클라이막스로 갔다가 다시 원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형태를 많이 취하게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여기서는 결론을 이야기를 하고 또 마지막에 또 결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 결론적으로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사실은 제목이 이 고난받는 종이라는 제목보다는 이렇게 존귀하게 된 종이라고 하는 게 더 어울릴 만한 그런 이야기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53장부터 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쌍괄식으로 되어 있는 구조라는 걸 잘 이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만은 분명하게 결론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고난받는 모습을 이야기한 다음에 또 다시 그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과 그 결과를 염두에 두고 보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이 참 볼품없는 모습으로 태어나서 그 고난을 당하다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영광스럽게 하셨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 존귀한 자가 더 존귀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그 계획대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완수할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구조를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사실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 글을 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제 생애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니까요.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 당하시고 고난 당하시는 것을 굉장히 이제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감정이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왜 이렇게 죽으셔야 됐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기도 하지만 그거 당연한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되는 거고 예수님께 더 감사하게 되는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이걸 목적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받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고통 당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예언이 되어 있는 그 메시아로서,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이 계획이 되어 있었고, 심지어는 그때 왔을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몰라보고 참 그 볼품없는 모습 때문에 무시하고 그를 죽이게 될 것까지도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걸 알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알고 오신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고난 받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인생의 최대, 우리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어떤 원대한 소망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이제 예수님한테 네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다면은 나는 다른 사람들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사람들에게 놀라움이 되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다들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예언을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을 가리켜서 어떤 구체적인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참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다시 이제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혹은 이제 앞으로 오실 어떤 그 왕에 대한 이 이사야 부분 말고 이제 시편에도 여러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고 계속해서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왕으로서 많이 인지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분명히 이제 이 53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채찍에 맞고 그 다음에 또 아프고 그래서 희생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예언들을 이루면서 그것을 하고 있는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눈치를 못 채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 제자들이 이 이사야에서 예언된 예수님이 바로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을 할 거는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종에 대해서 분명하게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내다보시고 그것을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사형당하게 된 그러한 비운의 지도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이미 예언되어 있었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건 분명히 이제 역사적으로 이사야의 글이 예수님보다 훨씬 전에 적혀 있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이루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3장에 있는 내용들은 700년 전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삶의 목적과 그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 것과 그다음에 결론까지 적어두고 있는 글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이제 4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제 고난받는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죽었겠거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셨고 오히려 이 세상의 죄를 지고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셔야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용서한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나에게서 뭐 얼마를 이제 훔쳐갔다가 잡혔어요. 그러면은 그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갚을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줄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완전히 소멸되어야 할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더러운 것을 참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소멸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용서를 해야 되니까 그 엄청난 벌을 대신 누군가에게 받게 했다라는 거죠. 그게 고난의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용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하나하나 다 꺼내서 그것을 해결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신 그 속죄 제물로서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도 이 보시면은 우리가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가 찔렸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죄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를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모든 고통, 십자가에 달리기까지의 그 모든 고통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그 엄청난 그 벌 속에 예수님이 처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죄가 그냥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그러우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겠지 라는 생각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간혹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 들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 죄가 해결되었다. 십자가에서 죄가 해결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 많이 들으십니까? 내가 지었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사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고 이렇게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이제 그 은혜 가운데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머릿속에 이렇게 좀 안 좋게 남아 있으면 그냥 잘못 남아 있으면은 내가 앞으로 지을 죄도 용서받는 거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조금 지어도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겠지. 근데 빨리 이제 용서받으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 이걸 가장 이제 잘못해서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면은 이 내가 하는 아무 어떤 행동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완전 이단입니다. 그런 교리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예수님께 이렇게 짊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금 고통 당하시는 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짓는 그런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받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예수님의 이 장면은 지금 이 고통받는 이 장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에 이게 시간과 공간적으로 한정되어 있다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 그 순간만으로 죄가 용서되고 있다면은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죄만 없어지는 거고, 그 전의 죄만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를 예수님께 지게 하셨던 거거든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 공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도 용서가 받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그냥 용서한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는 이 고통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와닿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혹시라도 내가 가서 오늘 다음 주에 내가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님께 고통을 더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내가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 고통을 더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고통받는 이 고난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대가를 치르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으면은 예수님의 고통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그 사역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죄과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받는다라는 이 예언은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만큼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도 이야기해 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아무 가책 없이 죄를 짓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사람의 죄까지도 예수님은 짊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메시지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냥 죽는 게 우리가 그냥 죄 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죽고 우리는 그냥 죄 사함 받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인지시켜 주기 위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것을 알고 오셨어요. 그런데 또 무엇도 알고 오셨냐면은, 이 엄청난 고난의 사역을 이루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또한 나를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고 오히려 더 존귀한 자리로 그 자리에 앉히실 거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언이 되어 있었고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 고통을 참으셨던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나서 받은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10절 이후에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되면은 이제 결과로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 10절에 있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그 이 땅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다시 회복되시면서 받게 된 세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씨라는 것은 자손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자손이 누구죠? 예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이 누구죠? 그리스도인들이죠.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하늘나라로 다시 가셨지만, 아버지의 그 집으로 다시 가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는 것도 이 동일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낳으신 그런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의 날은 길 것이며라는 것은 그 영원한 삶을 이야기하죠. 이 영원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씨에 해당하는 이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뒤에 이제 12절에 보면은 어떤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승리한 그 전리품을 나누는 그런 이 장면을 연상을 시키게 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했을 때 그 얻게 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함께 누리게 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인간으로 오시기도 하셨지만 원래 이제 하나님으로서 이제 하나님과 그 뜻을 같이 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데 당연히 그 자신의 이 땅에서의 삶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이걸 적용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이 삶에 주어진 소명,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순종하심으로써 이러한 영광을 얻게 된 것이고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았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 그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것을 완수하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또한 한편으로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의 이제 영적인 자녀들을 얻게 될 것이고요. 함께하는 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참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는 이 정말 벌레보다도 못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 그런 이 인생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함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엄청난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될 거라는 그것이 인간에게선 최고의 만족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목표는 뭐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만족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걸로 만족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만족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다면은 우리는 이 땅의 이 모든 삶에 대한 충분한 그 만족을 얻게 될 것이고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았구나라는 그 간증을 남기게 될 것이고 그 삶이 정말로 값진 삶이 될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우리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참 사용하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겠구나라는 그 간증이 나왔을 때 우리는 정말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이 충실했음을 가치가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생애만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교회의 성도님들의 그 삶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 그것이 고난의 종이 되든 영광의 종이 되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게 될 것인지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이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